2025년 16주차 상리 7구역 구역 예배입니다. 주제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모든 죄악을 종결시키셨고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우리는 새로운 안식 속에서 삶을 시작하며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의 최후 승리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여 주일을 참된 안식일로 지키며 하나님과 회복된 화목한 관계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부활의 아침, 혼란스러웠던 여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온전해집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두려움과 큰 기쁨 속에서 주님을 만나 온전한 증언자로 변화됩니다. 부활을 증언한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능력의 역사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때 우리 신앙의 생명력이 나타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로 이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갈릴리로 그들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주시면 그들의 실패와 좌절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을 주님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로운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 창작 동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무가 소년을 너무 사랑해서 가지와 열매, 잎과 줄기까지 모두 주면서 그리고 마지막 밑둥까지 내어주고도 소년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행복해했다는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모두 챙겨서 아버지를 떠나 탕자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소비하고 결국 돼지의 모습으로 돌아온 아들에게 상속자의 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을 통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서 주인공이 소년이 아닌 나무이듯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주인공은 탕자가 아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 일부를 받은 유산이 자신을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굳게 믿은 둘째 아들은 하나님 품을 떠났습니다.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는 그릇된 믿음으로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는 타락한 인간 모습의 결말을 그 비유에서 보았습니다.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낭비해서 돼지우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처절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돼지우리 같은 삶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에게서 상처를 입은 아버지는 여전히 문밖에서 돼지 같은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저 멀리 보이는 아들을 향해 맨발로 뛰어나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를 향한 헌신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아들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패역한 아들이 어떻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되었을까? 탕자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뉴스에서 보면 보편적인 생각으로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돼지우리와 같은 험악한 소식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한 세상 속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이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셔서 자신이 어떤 상태인가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주엽 열매만을 찾아 살아왔던 어둠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부활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더럽고 추한 그 우리에서 나와 천국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모습은 오늘 본문이 주제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덧입지 못한 죄인들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무리들을 대표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것입니다. 성도는 그 모든 것을 인정하는 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적인 삶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유익이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화목이라는 관계를 유지시키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상태를 우리는 유라고 정의합니다. 우리의 몸속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세포들이 있고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에서 일을 하지 않은 세포가 존재할 때 우리는 그것을 암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심장이 몇 분만 쉼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속에 콩팥은 더러운 것만을 걸러내는 일을 합니다. 우리 몸속의 세포와 장기들이 자신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다면 질병에 걸린 상태입니다. 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정의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그러한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우리 몸속에 세포가 유익한 세포들끼리 싸워서 우리의 육체가 손상을 입고 있다면 의사는 자가면역 결핍증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무시무시한 병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상태를 불의한 상태라고 합니다. 불의한 상태에서 목숨과 힘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며 그렇게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다. 예수님은 의를 회복하려고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어떤 자격 있는 존재가 의를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오롯이 순종하여 의의 상태로 살아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짜로 줘야 합니다. 인간 중에 그러한 능력을 가진 자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시고 믿음을 은혜로 주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되셔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입니다. 원수들을 위해서 목숨을 주신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완전한 삶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가셔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비로소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진정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내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불의한 자가 되지 않고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상리 7구역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